말씀으로, 빛으로, 사랑으로, 생명으로 오신 주님, 소중한 이 시간 감사합니다. 하느님만이 세상 우주의 창조주이심을 믿고 고백합니다. 이제는 저희가 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저희 안에 주님을 모시고 사는 것이오니 온갖 마음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 주님을 경외하며 사랑하길 원합니다. 여호와 하느님은 말씀 안에 계시고 어둠을 밝히는 빛이시고 한없는 사랑이시며 믿음의 통로 즉 구원의 길이시고 배우고 깨달아야 할 참 진리이십니다. 세상을 살리는 생명이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는 구원자이시며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 하느님이십니다. 주님은 저희의 잘못을 조용한 침묵 속에서 연민과 사랑의 눈길로 따뜻이 품어서 치료하는 분이십니다. 주님, 나약한 저희들이 예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뜻을 깨달아 그것을 실행할 수 있도록 참 지혜와 용기를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만이 주시는 참 자유와 기쁨과 평화를 누리며 서로 사랑하게 하소서.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주님과 일치를 이루는 기쁨, 사랑, 생명력이 넘치는 거룩한 예배로 인도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상숭배의 시작과 끝입니다. 우상숭배의 시작과 끝이 과연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술가에게 작품은 소중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토기장에게 그릇은 자신의 분신과도 같은 그런 것들인데 그것을 깨뜨려야만 하는 그 토기장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토기를 만들 때 공을 들인 만큼 더 아까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전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으셨다. 너희들은 질그릇과 같은 존재이고 하나님은 토기장이라고 하셨습니다. 토기를 만들어 본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시련을 기울여서 만드시더라고요. 그리고 이 물레를 돌리는 게 쉽지 않대요. 그런데 그걸 만들면서 독특하게 만들고 싶은 게 그 토기장의 마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똑같은 데다가 찍어내지 않으시고 이렇게 다 다르게 만드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작품인데 이 작품을 하나님께서 깨뜨리는 장면이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깨뜨리시는 하나님의 이유와 그 마음이 어떤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복된 시간 되길 원합니다. 예레미야 32장 35절에 보면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바알의 산당을 건축하였으며 자기들의 아들들과 딸들을 몰렉에게 지나가게 하였느니라. 몰렉에게 제사를 드릴 때 아들뿐만 아니라 딸들까지 드렸다고 예레미야 32장에는 나옵니다. 왜 그런 가증한 일들을 했는지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내 그게 궁금했습니다. 어떻게 자식까지 갖다 바칠 생각을 했을까? 이게 좀처럼 풀리지가 않더라고요. 이 그 몰렉이라고 하는 그 우상은 머리는 황소고요, 몸은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이게 손을 이렇게 내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밑에다가 화로를 아주 불을 세게 저기를 해서 어떤 데는 이렇게 손에다가 이렇게 아이들을 올려놨다는
그런 말도 있고 그 밑에 화로 속에다가 던지기도 했다고 해요. 근데 그 아이를 이렇게 인신제사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게 무엇이었을까요?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자기가 잘 되는 거예요. 부모가 잘 되기 위해서 자식을 갖다 바치는 이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미리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이 몰렉이라고 하는 우상은 가나안 족속 중에 하나인 암몬 족속들이 섬기던 신이었거든요. 그 우상이었거든요. 그래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암몬 족속들이 섬기는 그 몰렉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 말씀이 레위기 18장 21절에 나오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그 땅에 들어가기 전에. 레위기 20장 5절 1절부터 5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 이스라엘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 누구든지 상관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이든 이스라엘과 같이 사는 사람들이든 그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사람을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습니다.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는 거죠.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버리시겠다고 했습니다. 이는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어서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호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자식을 몰렉에게 주는 것을 그 지방 사람들이 4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지방 사람들 옆에 있는 사람들이 못 본 채 하고 그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그 사람과 그의 권속은 가족을 얘기하거든요. 그 사람과 그의 가족에게 진노하여 그와 그를 본받아 몰렉에게 음란하게 섬긴 모든 사람을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게 하리라. 그러니까 본 사람들도 그걸 묵인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가만 놔두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이만큼 하나님께서 경고의 경고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인신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서 토기장이에 옹기를 사가지고, 옹기는 그릇을 얘기합니다. 두 가지를 다 합쳐서 얘기하더라고요. 질그릇, 성경에서 나오는 질그릇은 그냥 굽기만 한 거예요. 진흙으로. 그 겉에다가 아무것도 칠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칠한 그릇들이 있잖아요. 그 모든 걸 합쳐서 이 옹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그릇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하나를 사가지고 어른들, 백성들의 어른과 제사장 몇 사람과 같이 가게 하셨습니다. 이 어른이라는 것은 지도자들을 얘기하는 거죠. 지금으로 얘기하면 장로님들. 그 사람들과 그리고 제사장을 데리고 가서 봉증을 하고 있는 거죠. 같이 가라고. 2절에 어디로 가라고 했습니까? 하시드 문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이 하시드 문은 질그릇 조각 문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옹기장이들이, 토기장이들이 토기를 많이 짓던 그 문 옆에 보세요. 2절에 보면 하시드 문 어기 곁에 있는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가라. 거기 가서 내가 이르는 말을 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는 예루살렘 성에서 나오는 각종 쓰레기들, 모든 쓰레기들, 그 다음에 동물의 사체, 그리고 사람들의 시체를 버리는 곳이었습니다. 문둥병자나 각종 병에 걸린 사람들, 처형을 당한 사람들, 신원 미상의 사람들, 그런 시신들이 버려졌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화장터 같은 곳이죠. 그리고 쓰레기 소각장 같은 곳이에요. 그래서 그곳은 늘 이렇게 불이 타고 있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이 흰놈의 골짜기는 지옥을 상징하는 것이었어요. 그곳에 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곳에 무엇이 있었냐면 도벳이라고 하는 몰렉에게 제사를 지내는 제단이 있었습니다. 몰렉은 성경에
몰렉이라고 되어 있기도 하고 몰록이라고 되어 있기도 하고 밀곰, 밀감 이런 다른 말로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무엇을 했습니까? 어린아이를 갖다 바치는 이 인신제사가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리미리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변덕스럽지 않으십니다. 미리 우리에게 닥칠 일들을 말씀하셔서 재앙을 피할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왜 이들이 그렇게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자녀들을 바쳐야만 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부족해서 그랬을까요? 사는 게 힘들어서 그랬을까요? 오늘 이것만 우리가 생각을 해도 너무 귀한 깨달음입니다. 어제 이 본문을 읽는데 뒤에 어떤 내용들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는데 재앙을 내리게 되면 자식을 잡아먹게 된다는 거예요. 너무 끔찍한 일들 아닙니까? 상상도 하기 싫은 일들이 아닙니까? 그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성읍이 조롱거리가 되고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다들 빚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결국 도배처럼 될 것이다. 거기 가서 옹기를 깨지 않습니까? 옹기는 누구를 상징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합니다. 유다 백성들이 그렇게 처참하게 부서질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몰렉을 섬기는 도벳 그 산당을 죽음의 골짜기로 더 이상 몰렉을 섬기지 못하는 시체만 가득한, 그래서 매장할 곳이 더 이상 없는 것으로 만들어 버리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예레미야를 14절부터 보면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집 성전에 갑니다. 성전에 가서 도벳에서 돌아와서 여호와의 집에 들어가서 백성들에게 말하죠. 뭐라고 말합니까? 15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성읍에 대하여 선언한 모든 재앙을 이 성읍과 모든 촌락에 내리니 이는 그들의 목을 곱게 하여 내 말을 듣지 아니합니다. 결국 도벳뿐만 아니라 도벳이 그렇게 매장할 자리가 없이 시신이 가득 찰 것처럼 예루살렘 성이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어제 제 이 가슴 위에다가 돌멩이를 하나 큰 걸 올려놓은 기분이더라고요. 제 가슴을 이렇게 막 진 누르는 것 같더라고요. 이 예레미야서 다음에 보면 예레미야 애가가 나옵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슬픔의 노래죠. 그런데 그 슬픔의 노래에서 그 예레미야 애가에서는 바벨론이라는 단어가 하나도 한 번도 안 나와요. 근데 이 예레미야에서는 160번 이상 바벨론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서에만 보면 바벨론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망한 것 같은데 그 예레미야 애가는 이스라엘이 함락되는 모든 그 과정들과 함락되고 나서 포로로 잡혀가는 그 과정들을 보면서 슬픔의 시를 지은 거거든요. 근데 그 시에는 바벨론에 대한 얘기가 단 한마디도 없다는 거죠. 무엇을 얘기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때문에 망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때문에, 유다 백성들의 죄 때문에 망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통을 허락하실 때 지금 이렇게 재앙을 허락하시겠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재앙을 허락하실 때 재앙이 목적이 아닙니다. 고통이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레미야 애가에서 우리가 찾아보죠.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에 보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인자라는 것은 한결같은 사랑을 얘기합니다. 변함없는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과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끝이 없다는 거죠.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그래서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앙을 내리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그게 예레미야 29장에 나와요. 예레미야 29장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부터 예레미야가 끝나기 전이죠. 그리고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미리 약속을 해주십니다. 29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잡혀가기 전에 미리 약속해 주신 거예요. 말씀을 해 주신 거예요. 11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이곳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이걸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 19장에서는 너희들을 완전히 이 옹기처럼 박살을 내서 포로로 잡혀가게 하겠지만 또 예레미야 29장을 통해서는 다시 돌아올 것을 회복하게 해줄 것을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재앙을 내리실 때, 고통을 주실 때는 결국 우리를 회복시켜서 더 귀하게 온전하게 하시기 위한 것을 우리 믿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제 제 마음속에 막 돌멩이를 얹어놓은 것처럼 답답함이 있었지만 결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바닷가에 한번 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어디 지역인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갯벌에 갔는데 바닷가이기 때문에 기대를 하고 갔는데 갯벌이 너무 더러운 거예요. 밤에 갔는데요. 냄새도 많이 나고 뻘은 시커멓고 근데 거기에 뭐가 하나가 처박혀 있었냐면 밥그릇이 하나 처박혀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예레미야 말씀을 잘 알 때도 아니었는데 그 그릇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저 그릇이 한때는 귀한 사람의 그 밥상에서 쓰였던 그릇이었을 텐데 어떻게 하다가 저렇게 깨져서 저렇게 냄새나는 곳에 처박혀 있습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든 생각이 뭐냐면 하나님이시면 저 밥그릇을 다시 온전하게 만드실 수 있으실 텐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그때 믿음이 좋을 때도 아니었는데 오늘 옹기를 갖다가 산산조각 내지 않았습니까? 요즘 어떤 그릇들은 보면요 이렇게 떨어지면 완전히 그냥 유리 조각 깨지더라고요. 지금 그렇게 깨진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그걸 맞추는데 요즘은 기술이 많이 좋아서 맞출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거를 완벽하게 복원하실 수 있는 분이죠. 여러분, 그걸 믿으세요? 우리가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여기서는 그냥 그릇을 깨고 끝냈지만 하나님은 다시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기 원해서 이 말씀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거기까지 볼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 바로 예레미야서 앞에 책이 이사야예요. 이사야 61장을 찾아보세요. 이사야 61장. 예레미야서 바로 앞장인데 61장 3절에 한번 보시겠어요? 61장 3절에 보면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고 싶어 하신다고요? 화관을 주고 싶어 하신다. 그래서 죄를 대신한다. 죄는 슬픔을 상징할 때 사람들이 뒤집어 쓰는 거였거든요. 죄 대신에 화관을 주시고, 화관이 뭡니까? 꽃으로 만든, 결혼할 때 이렇게 예쁜 꽃 이렇게 머리에 쓰고 하잖아요. 그리고 슬픔 대신에 기쁨을 주시고, 근심 대신에 찬송의 옷을 입혀주고 싶어 하신다는 거죠. 그대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시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있으면, 말씀 안에 머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근심 대신 찬송을 주십니다. 여러분 슬프세요?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우울하시니까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새벽 예배 때 말씀드렸잖아요. 재선이 하면 이제 할렐루야, 네 들으셨군요. 찬양. 뭐 찬양한다고 그랬습니까? 예수 찬양. 그렇죠. 하나님 찬양. 예. 그게 제가 정리가 딱 됐어요.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맨날 하는 게 찬양이었잖아요. 그 몇십 년을 찬양 인도를 했는데 그게 클릭이 안 됐다고요. 성가대 3개씩 인도하고 아침, 점심, 저녁으로 찬양 인도를 하고, 근데 그게 저한테 안 맞는, 왜 안 맞는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노래를 못 해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탄이 찬양하는 걸 너무 싫어하기 때문에 하나님 찬양하면 난리가 나거든요. 얘네들은요, 그때부터 도망갈 때 숨을 때만 찾는 거예요. 바퀴벌레가 불 켜지면 뭐예요? 숨을 때만 찾는 것처럼 찬양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얘네들은요, 다 이렇게 왔다가 한순간에 도망가요. 찬양하면. 그걸 너무 싫어해가지고 찬양을 뭘로 묶어버렸다고요? 음악으로, 노래로 묶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노래를 못하면 찬양을 못한다는 걸 세뇌를 시켜나고 있다고요. 그게 제 머릿속에 들어가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 머릿속에 찬양을 하면서 난 노래를 못하니까 찬양을 못하는 거야. 이러고 30년을 살았다고요. 이게 믿어지세요? 아니, 노래를 잘 하시는데 왜 찬양? 노래요? 노래 못합니다. 노래는 진짜 못해요. 노래 잘하는 분들 진짜 많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스킬로 가면 승부가 안 나요. 근데 사탄은 우리를 스킬로 묶습니다. 우리가 그것 때문에 손든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새벽 설교 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은퇴가 없어요. 죽는 순간까지. 우리는요, 요만한 것까지 다 써먹고 주님 앞에 가야 돼요. 하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어떻게 베푸셨습니까? 물고기 2마리, 돌이떡 5개, 그걸로 해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돌멩이 하나로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놓치면 이게 스킬과 능력으로, 우리 능력으로 가기 시작하면 게임이 안 돼요. 그런데 믿음으로 하면 하나님이 그 골리앗을 이기게 해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귀하게, 존귀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죽는 그 순간까지 열심히 우리는 최선을 살다가 가야 됩니다. 그래서 나에게는 은퇴가 없다. 우리 한번 선포해 볼까요? 나에게는 은퇴가 없다. 나에게는 은퇴가 없다. 네.
그분에게 은퇴하실 수 있게 허락하신 것은 세일을 주시려고 하신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우상숭배의 시작과 끝이라고 정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우상숭배의 시작과 끝이 뭘까요? 이거는 질문을 하나 해야 돼요. 왜 이 사람들이 자식을 바쳐가면서까지 몰렉을 섬겼을까요? 어떻게 하다가 자식까지 바치게 됐을까요? 그게 우상숭배의 시작과 끝이에요. 그 사람들이 섬겼던 우상은요, 몰렉이 아니었어요. 뭘까요? 맞아요. 자기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우상단지는요, 결국 나를 위해 있는 거예요. 결국 이 우상숭배의 시작과 끝은 자기애예요. 자기애. 근데 세상은 뭐라고 합니까? 널 사랑해야지. 너가 가장 제일 중요하지. 너가 아니면 무슨 의미가 있어?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날마다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시잖아요. 그게 우리가 사는 법인데. 제가 시카고에 있는 뮤지엄에 가서 그림을 보는데 너무 멋있더라고요. 피카소부터 해가지고 미술책에 보던 그림들이 거기 다 있더라고요. 웬만한 게 다 있어요. 근데 제가 그걸 보고 나서 한 가지 마음이 좀 씁쓸했던 게 뭐냐면, 정말 유명한 작품들은 방에 딱 요만한 사이즈 방에다가 몇 점씩만 딱 놔두더라고요. 그리고 거기다가 이렇게 그 아크릴 같은 걸로 딱 저기를 해서 터치하지 못하도록. 그것뿐만 아니라 장롱장치까지 해놓고 그 방마다 사람이 한 명씩 있어요. 네, 그걸 지키는 거예요. 네. 그 장치를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명씩 이렇게 양복을 입고 그걸 지키고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마음이 씁쓸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아무리 귀한 작품이라도 거기 서 있는 그 사람보다 귀하겠습니까? 제가 사진을 조금 배웠잖아요. 사진 전시할 때 절대 갖고 오면 안 되는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꽃이에요, 꽃. 아무리 멋진 사진 작품이라 해도 그 옆에다 생화를 갖다 놓는 순간 작품이 죽어버려요. 그거 아세요? 당연한데 우리 그걸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그 들고 가는 10불짜리 꽃하고 이 작품은 비싼 거는 몇만 불, 몇 억을 하는데 우리가 이거 비교를 합니까?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세요? 솔로몬의 모든 부귀 영화보다 이 꽃 하나의 영광이 더 값지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왜 그럴까요? 거기에 생명이 있잖아요. 이 차이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왜 사람들이 자기애에 빠지는지, 왜 성공한 사람들, 이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에게 왜 그림자가 있는지. 이제 대통령 선거가 이제 얼마 남지 않지 않았습니까? 저는 요즘 선거를 볼 때마다 한국이든 미국이든 전 세계가 볼 때마다 마음이 씁쓸해요.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더 이상 성품 좋은 대통령은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죄송하지만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성품은 대통령의 그 자격에서 이미 내려놓은 지 오래됐어요. 전 세계에서. 인간의 재능, 인간의 끼, 인간의 지식, 이 모든 게 우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성공, 부, 권력, 이걸 우상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는 분입니까?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풀리지 않는 의문, 왜 자식까지 갖다 바쳤을까? 그러면서 든 생각이, 우리는 우리의 욕망과 욕정과 탐욕과 탐심을 채우기 위해서는 자식이 아니라 모든 것까지 갖다
갖다 바치는 존재이구나. 결국은 뭐까지 갖다 바치죠? 내 몸까지 갖다 바치죠. 무엇을 위해서요? 내 몸을 위해서. 내 몸을 위해서 내 몸을 갖다 바친다. 여러분에겐 지금 어떤 것이 우상이 되어 있습니까? 제가 노래 하나 불러드릴게요. 내게 있는 행복함. 예수님이 죽으시기 바로 전 그 주간에 마리아라는 여인이 예수님의 앞에 향유옥합을 갖고 오죠. 그리고 그거를 깨뜨려서 예수님 발에 붓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발을 씻기죠. 눈물로 씻기고 자리 머리카락으로 발을 씻기고 향유로 씻습니다. 예레미야에서는 우리를 질그릇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향유값도 진흙으로 만든 것입니다. 근데 그게 깨지니까 향유가 쏟아져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 고귀한 몸을 씻기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비밀을 알아야 돼요. 나라는 우상을 깨서 주님 앞에 내 남은 인생을 드리잖아요. 어떤 모습이든. 그러면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나라는 우상을 애지중지 아끼다 보면 향유는 고사하고 그냥 깨져서 죽음의 골짜기에 한 뭉텅이에 묻히는 존재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자기의 너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내려놓으면 너는 정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이것을 한다. 너는 이것을 한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데, 그러면서 말세에 왜 사람들이 힘들어하는지 그 이유들이 쭉 나와요. 근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다. 그게 첫 번째예요. 그 다음부터 나오면요, 그냥 다 자기 사랑 때문에 오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고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고 모함하고 절제 못하고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것. 이게 모든 것이 자기 사랑에서 온다. 그래서 고통하는 거예요. 그러나 나를 깨서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우리 지체들을 섬기면 우리의 삶이 영원토록 별과 같이 빛나는 존재가 될 줄 믿습니다. 눈을 감아보실래요? 제가 이 찬양 불러드릴게요.
예비해 놓으신 이 보호를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향유 옥합을 깨뜨린 자만이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남은 삶이 나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내 자식까지 다 갖다 바치는 그런 짐승 같은 삶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이 남은 인생 아낌없이 깨어드림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향기, 생명의 향기, 영생의 향기, 부활의 향기를 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질그릇에 보배를 담아주신 주님, 질그릇과 같은 우리에게 보배를 담아주신 주님, 보배이신 당신을 우리에게 주신 주님,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아무 것이 없어도 하나님, 우리에게 아무것도 덧칠해져 있지 않아도, 우리가 아무것도 발라져 있지 않아도 그 진흙덩어리로 우리는 완벽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우리가 우리 자신을 치장하고 분장하고 포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모습, 있는 모습 그대로 영광 받으실 수 있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묶고 있는 그 거짓의 사슬에서 빠져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음악이든 재능이든 돈이든 건강이든 실력이든 능력이든 더 이상 우리가 거기에 속아 묶여있지 않게 하시고 돌멩이를 들어서도 찬양 받으실 수 있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돌멩이 같은 저를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마음으로 우리 남은 인생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른 뼈다귀와 같은, 마른 지팡이와 같은 그 노인 모세를 들어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살리신 것처럼 우리의 남은 인생이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 앞에 쓰임받고 싶습니다. 그렇게 작정하고 헌신하는 자에게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믿음과 그 모든 것을 부어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는 깨어져서 산상조각난 우리들의 인생에 다시 찾아오셔서 그 극진하신 사랑으로 이전보다 더 복된 삶을 살게 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를 위해 질그릇처럼 십자가에서 산산조각 나시면서까지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을,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고 전해주신 예수님의 사랑과 오늘도 그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다시 깨닫게 하셔서 우리의 향유목합을 깰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는 성령님의 극진하신 사랑이 더 이상 내가 우상의 시작과 끝이 되는 삶을
잘라버리고 나 자신을, 나의 자존심과 나의 자아를 다 깨어버리고 향유옥합으로 주님 앞에 드려지기 원하는, 깨어진 옥합으로 드려지기 원하는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거룩하신